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뭐죠? 근심의 반대말. 예,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죠. 근심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해결되어져서 기쁨이 넘치는 이런 기쁜 소식을 한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좋다라는 말이 뭐죠? 굿이라죠. 굿. 그 다음에 소식은요? 뉴스. 붙여서 이야기하면 굿. 그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은 요즘 이 좋은 소식, 이런 간절히 바라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우리 각자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이제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취업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취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시집 장가 가지 못한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이 장가 간다, 시집 간다 하는 소식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가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것 또한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복음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감옥 갈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감옥 갈 사람인데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고요.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저놈은 분명히 지옥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채를 언제 다 갚지라고 일평생 동안 근심했는데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라는 이 존재가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바뀐 신분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가슴이 뛰는 듯한 그런 마음을 담은 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들이 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는 꼭 여러 번
수십 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 안에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복음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그의 마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스크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인생의 주제였고 삶의 이유였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만이 가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울처럼 그만큼만 제대로 알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제 막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한 성도이든지 간에 복음, 이것은 다 동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늘 듣는 좋은 소식, 그냥 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 생각과 모든 지체를 주관하는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은 왕가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감옥 갈 자라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내가 대신 갖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사해 줄게, 너희는 대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잘 따르고 믿고 따라가면 너희는 다 천국 가고 너희 죄값은 내가 다 치를게 라고 하는 것이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원리 원칙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 원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원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망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나팔 소리가 뿡 하며 울리게 될 겁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들 제자 앞에 오신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망을 이겨내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첫 번째 의미,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또 지식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능력으로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힘, 파워라는 것이죠. 밀면 밀리죠, 우리가. 그게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을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아무리 전등을 화려하게 만들어 놔도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저 깜깜한 그대로지요. 그런데 그 안에 전기를, 스위치를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소가 갑자기 환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저에게 확 들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기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전등의 역할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얽매였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새 사람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희망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 하다가 붙잡고 교회에 가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종교, 가정을 회복시키는 종교,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지금은 북한 땅인데
황해도 안악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안악이라는 동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사업할 머리가 좀 안 깨어지는가 보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실패 연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술과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좀 성품이 독특했다고 합니다. 별명이요, 안악에서 태어났으니까 안악골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막 깽판 지기고 막 이렇게 하는 깡패로서의 삶을 유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어떤 전도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갑자기 훅 한 바람이 불어서 전도지가 김익두 얼굴에 턱 붙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져갖고 전도대원들이 혼이 났는 모양입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이 김익두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붙은 그 전도지가 네 코를 썩게 할 기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그 다툼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좀 심했나, 양심의 가책, 나중에 이야기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서 길에서 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좀 미안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니까 고분고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시죠. 그래서 틀레틀레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게 부흥회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부흥회에 갔다가 해가닥 바뀌게 된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가슴이 뜨거워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10개월 동안 칩거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신약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100번 정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다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가 하면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됐는데 별명이 또 이제는 안악골 호랑이가 아니라 불의 사자가 됐습니다. 불의 사자. 이분이 말씀 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들이 낫게 되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부흥 강사로 이름이 덕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부흥회를 770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770번이나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1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1만여 명의 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보다 낫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부흥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복음에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에는 기믹도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받아들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선택하셔서 너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라 라고 했던 선택된 민족이고요. 그 다음 헬라인은 우리와 같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기원을 1885년이라고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인천에 발을 딛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개신교, 공식적인 개신교 들어왔다,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때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록한 문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의 눈앞에는 조선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너무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들어와서 백성들의 생활을 보니 정말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더러움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울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미신의 사슬에 매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참 참담하지요. 또 다른 선교사님은 조선은 현재 비참함 속에 백성들이 지독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게 되었죠. 싹이 났습니다. 잎이 나고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 드리워져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역사와 교회의 뿌리는 바로 첫걸음 선교사님들의 첫걸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가 세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신학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배워와서 이제는 오히려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신학교를 그 다른 나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공부해서 다시 보내는 그런 신학 중심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못 믿었으면 노멘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신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신원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대통령이 만나주겠죠? 1대 5천만이라는 다수를 대신하는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절차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아들을 잘 있나 찾아옵니다. 그게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 안 받아서 좋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는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는 내버려 두는 벌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든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든지 내버려 두는 심판,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면 아플까, 좋으면 좋을까, 언제나 자식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이 길이 아니다라고 칠 때 그 시험과 고통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길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험이요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랑에 매인 것이죠. 복이 있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붙들어 주심, 자녀 삼아 주심인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관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잘 살든지 뭘 살든지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간에 이들은 지옥에 다 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땔감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종알이 맞습니다. 잘못했지라고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징계를 받는다. 좀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좀 힘듭니까? 그러면 자녀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잘하도 못해도 항상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 주의소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요, 이 헌금이요, 삶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복음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단 믿음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래라 저래라 하는데 따라갈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구하는 사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 큰 길을 건너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유치원생이 신호를 보고 오는 차 가는 차 혹시 신호 위반하는 차 없나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가면 제일 안전할까요? 엄마 손 잡고 가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그냥 순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닌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아는데 멈추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 유치원생이 엄마 손을 붙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전하며 살아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이죠. 전도 어렵습니까? 전도는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것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는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씨를 한 주머니 가지고 주머니에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땅에 뿌리면 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나 교리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뻤다.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을 소유하고 또 전하고 행하며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춰주시고 핵심적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복음적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